핸드폰은 진동이나 아니면 꺼주시고요. 묵상하심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준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부흥의 2일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모든 것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음을 밝기를 못 우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한 모든 자들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낱낱이다 기록하신 바 되어 영원히 흐려지지 않을 은혜의 이름들이 되게 하시고 권세자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성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의의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흉흉하여져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만큼 아버지 깨어 위의 것을 찾아가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우리 영혼 속에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의 일꾼들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소성함을 덧입기를 원나오며 은혜의 꿈을 찾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원나오니 날마다 믿음의 세기를 열어가므로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 능력의 일꾼들로 간권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가정 심령심을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다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영광의 결국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에 구원의 백성이 날마다 넘쳐나며 연약한 심령들이 다 치료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은혜의 역사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시간입니다. 마침의 시간까지 성령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 당신의 종 이 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천사도 있었고 거기에 욥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었으니까, 영이었으니까 사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땅에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제가 두루 다녀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누가 두루 다니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뭐예요? 7 영이 온 땅에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누가 다닌다고요? 7 영은 이 마지막 때에, 이건 7 영이라는 이름이지 크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입니다. 천사의 이름을 붙여서 7 영이라고 표현한 거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다. 이 성령을 7 영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이 7 영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누가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보세요. 이 7뿔과 7눈이 누구한테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했던 분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이게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들을 다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그에게 7뿔과 7 뭐가 있어요? 예, 뿔도 있고 눈도 있고 부리부리 하는가 보네. 지난 집사님 7뿔 있으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무서워요. 저는 안 무서워요. 여러분도 무서우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 속한 영인데 우리를 무섭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분이신데. 이 말씀 표현만 보면 어떻게 무서운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시키러 찾아오니까 여러분한테는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7명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단의 모습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뭐예요? 참소합니다. 내가 참소 당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이거 곤란한 일이 벌어지니까 참소 당할 만한 자리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이 두 무리를 딱 가르잖아요. 무리를. 오른편으로는 어떤 양이에요? 살찐 양들. 왼편은 양은 양이야. 이렇게 말하면 성도는 성도인데 지 맘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나 성경 다 찾아들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파리한 양과 살찐 양이 있는데 이 파리한 양의 특징이 뭐냐면 또 뭐가 있어요? 이 뿔들이 있어, 뿔들이. 그리고 바닥은 양.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딱 드러내놓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죄를 모름으로 지은 죄까지 맨날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을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딱 천사들 앞에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요? 동방 땅에 내 종 욥을 봤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예요? 두루 다녀보다 왔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를 두루 찾아오는 분이 누가 돼야 돼요? 7명이 돼야 된다고. 뭔 영이 돼야 된다고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노민호 지사님 무슨 영이라고요? 근데 7명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7뿔도 있대요. 이 뿔이 막 7개가 나 있는 거예요. 아이고 7개 뿔이 나 있으니까 무섭겠죠? 이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풉니다. 어쨌든 이 말씀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7영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리는 영이 땅에 딱 찾아와가지고 정순이 집사님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찾아오면 영자 집사님 내가 내게 뭘 해주길로 원하냐라고 물어보겠죠. 너 왜 그래라고 하면 어떻게 주눅 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이 7영은 우리를 뭐하러 와요? 도와주러 옵니다. 뭐하러 온다고요? 뭔 일 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도와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어려운 난란을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난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자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니까 이 역사가 우리 세란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게 함께 해야 돼요.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내가 어려운 난란에 처했는데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수영 집사님 기도하면 어떻게 돼? 하늘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모두가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읽어봐요 다시 거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자, 이 영이더라. 눈들은, 이 영들은 이 땅에 온 천지간에 되게 두루 살피는 거예요. 이 성도가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수님 성도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 생각이 이런데요. 우리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천국 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땅 나온 게 뭐예요? 딱 가르치는 게 순종을 가르친 겁니다. 아담아, 네 에덴 동산에서 네 다 마음껏 해라. 그러나 이 하나만 따먹지 말아라. 세상에서 네 마음껏 다 돼. 우리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언약의 복음만은 너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네 양심이 깨어나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야. 하지 말하게 멈추게 만들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걸 또 하라고 만들어주는 이런 은혜가,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뭐예요? 그게 7영이 여러분 안에 함께한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 감각이 없다. 자기 배운 대로 세상의 경험들 터들어간다.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법을 걸어가니까 천국은 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왜? 껍데기만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7영을 보내신, 이 온 땅에 7영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두루 살피면서 양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알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그 나라를 침노해가는 방법을 깨우쳐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면서 온 땅에 7영의 역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곧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이겁니다. 천사의 이름을 7영이라 그랬지.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사람들의 모든 교들이 다 만나셔서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동방 땅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또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봤냐? 라고 천사와 사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봤냐? 하나님이 그걸 왜 이야기하시죠? 지난 집사님 왜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수많은 천사들에게 뭐 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뭐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이 시대에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경외하는 자를 보았냐? 라고 하나님이 하고 집사님,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사랑교회는 교우들은 명품 교인이란 거예요. 명품 교인. 여러분 요즘 보세요. 뭡니까? 백 보면 루이비통? 루이비통 맞나요? 샤넬백 그러대요. 제가 본 적이 없어도 모르겠습니다. 전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있는 일반 백 들고 다닐 겁니까? 아니면 루이비통인가 샤넬백인가 이걸 들 겁니까? 말씀대로 해보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가 보네. 앞으로 다 들기를 소망합니다. 백 하나 몇 천씩 한다면서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명품 백 하나 사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월급을 탈탈 털어가지고 할부로 쓴단 말까지 제가 TV에서 들은 것 같아요. TV에서. 백이 비싼가 봐요, 다. 그 백 하나 살려고 할부를 털어가지고 연봉에서 깎아서 12개월 할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수많은 천사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아무 백이나 들을 거예요? 루이비통 들을 겁니까? 정경희 집사님, 이왕이면 그렇지. 이왕이면 하늘에서 뭐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하늘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자들은 이 루이비통인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좀 그 자리에 앉혀주세요라고 천사가 하나님께 뭐예요? 천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 명품 교인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기분 나쁘다 그래요? 이 말씀을 잊게 해줬다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람 교회 교도는, 명품 교회들은 뭐예요? 어떤 말이 들려오든지 간에 사랑으로 싹 나갈 때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인간적인 말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몸은,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라는 이 이글이글을 타오르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게 들어오면 싹 태워버려가지고 생명을 이루는 생명의 영이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입술이 사방에 있는 생기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한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려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이걸 내가 모르고 그냥 나만 구원받을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놔뒀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우리 다른 분이 누가복음 22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몰려와요. 누가복음 22장 28절. 왜냐하면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인할 때에 이런 말이 들려야 돼.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8절 읽어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려고 그래요? 뭔 나라? 어떤 나라를 맡기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우리 예수님이 제가 요한복음 14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장 말씀이요. 제가 이 마음이 빨라지면 그 사모가 자꾸 알려주죠. 이 말이 빨라져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고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은 금방 가버리니까 막 그냥 제가 입이 좀 혀가 좀 짧아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뭐 가운데요? 시험 가운데. 뭐한 자들이라고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나도 오늘 아까 기도하다가 그런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은혜 떠올라왔다 왔다고 기분 나쁜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기분 나쁜 사람은 나쁘라 그러고 우리는 은혜 받고 갑시다. 잘 들으세요? 이 모든 시험을 우리는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이나 떠난 적이 있다 없다? 내가 울 때에도, 내가 좌절할 때에도, 내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2000년도에 중국 선교를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우리
딸내미 지금 27살 됐는데 4살 땐가 3살 땐가 됐어. 거기서 너무 힘이 들어서 생을 마감해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기도가 되어야 한대요. 그럼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나 보고 마무리하자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 인생에서 그때처럼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이겨내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약속했거든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 맡기려고. 아니 지금 어떤 회사에 뭐 계장 부장만 돼도 이사만 돼도 뭐 목소리 목에 들었는데 힘들어 갑니다. 어느 뒤에 기업에 뭐예요? 나 부장 이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레벨이 다르다 갑디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2, 3년 있으면 잘려 그거. 잘려요 여러분들. 이사급들은 뭐예요? 다 1년 계약직입니다. 부장까지는 그냥 정규 직원이에요. 이사부터는 뭐 1년 계약직이에요. 성과 못 내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려고 불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맡기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뭐한 자들이요? 다시 읽어봐. 서로 소통이 돼야지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그냥 읽어봐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여러분들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친아들도 시험 받았는데 나는 시험 안 받고 그냥 가려고? 이건 도둑놈 마음이야. 이게 도둑놈 심보야. 왜 그러냐면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육체에 묻어있는 덕지덕지는 이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양 나한테 바람 불 것 싹 불어버려가지고 하나님 한 번에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 내 안에 묻어있는 이 덕지덕지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씻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구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이 시험을 다 정경희 집사님 이겨와서 이제는 더 큰 시험도 없어. 한군사님 더 큰 시험 없어 이제. 왜? 그 와중에도 그걸 다스릴 만한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겁니다. 이제 뭔 일이 일어나봤자 뭐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누가 함께 하니까? 윤호 집사님 내 뒤에 누가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코에 호흡이 있고 그 신경은 안 써요. 왜? 나를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에 세울 분도 누구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시작했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요. 이 명품 성도들은 이 명품이 만들어지기까지 뭐예요? 재료가 달라 재료가. 여러분 제가 자꾸 그런 예화를 주잖아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엄청난 1,몇백억짜리 뭐예요? 이 바이올린이 만들어질 때 어떤 나무로 만든다고요? 모든 바이올린은 전나무로 만들어진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3,000고지 고도가 3,000고도래요. 딱 그 정도의 높이에 있어야만이 거기가 뭐예요? 거기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전나무가 죽어버린대요.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산소가 풍부해서
이 나무가 너무 잘 자라서 단단해지지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그 상태에서 산소가 좀 있든가 없는가 그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상태에서도 그 나무가 다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안 와가지고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진대요. 그리고 다 마지막 비가 오니까 죽어가 납니다. 다 죽으면서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한테 그런 유전자를 심어놨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씨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뭐예요? 마지막 꽃을 피워낸답니다. 왜? 종족을 보존시켜야 되니까. 씨에다 보존시키는 거죠. 꽃을 그냥 피워낸대요. 그리고 꽃을 피워내고 딱 죽으려 그럴 때 비가 내린대요. 그 죽어버린 나무도 있고 그걸 견디는 나무들이 있답니다. 그 한 번을 견디는 나무는 뭐예요? 그 나무는 자라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나무는 소리가 다르대요. 자,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많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예요. 그래도 아직 네가 하나님 성전에 남아있다 그러면 너는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명품으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팔자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결 성경이 뭐예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가지고 담금질을 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쇠보다 더 강한 쇠로 만들어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만한 은혜의 명품으로 너를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있다.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고요? 낙심할 일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떠올랐어요. 이 욥이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욥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욥의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람께 계신 분들은 뭐 이미 그 환란을 다 이기고 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 저 받을 만한 준비를 안 된 부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오늘 이 그릇 준비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려고 그동안 준비시켰습니다. 뭘 맡기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한번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영원한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권세라고요? 이건 영원한 권세예요. 보세요. 창세기서에 보면은 이 누구죠? 그 아담과 하하가 나와요. 근데 아담과 하하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야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하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울 만큼 보기 좋았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보암직할 만한 것이 있나? 먹음직스러울 만한 것이 있나? 탐스러울 만큼 내가 좋아하고 넘어갈 만한 것이 있나? 내가 아직 그 상태라 그러면 나는 아직 첫사람 아담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었잖아요. 그 영생 생목나무 가실 때문에 하나님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건 하나님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아담한테는 뭐예요? 이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울 만큼 좋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지금 오늘날 그렇게 막 이것이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까? 내가 아직 첫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 불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로 위해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이 은혜를, 이 정도의 은혜의 경지까지 가버린 사람이 마지막 사람 아담인 살려주는 영의 모습으로 내가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명품 성도라는 거죠. 이걸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초도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7영을 보냈다. 뭘 보냈다고요? 내가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냈으니까 이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길을 가게 할 것이고, 넘어가려니까 야 아담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아담한테는 먹으면 안 되라고 일러주는 자가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자리로 가면 안 되라고 어떻게 일깨워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마지막 그 영광의 성전에 서기까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길 걸어가면 야 아니야. 어떨 때? 네가 이 은혜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뭐 하려고 노력할 때요? 누가 히브리 4장 1절 읽어봐요. 히브리 4장 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때는 말씀이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요.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왜 두려워할까요?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거야. 뭐가 없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과 동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왜? 지식으로 양육을 받았거든. 세상 풍조를 따라왔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니까 많이 가는 사람들 그냥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뭐예요? 너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모두가 찾아가고 모두가 가는 길은 뭐예요? 멸망길인데 네 눈에는 사람들 눈에는 좁고 협잡한데 진리의 영이 동행하는 사람의 눈에는 뭐예요? 저 길이 이 길이 종로라는 은혜 눈이 확 열리다 보니까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길은 가기가 너무 어렵거든. 그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껍데기로 바라볼 때 너무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너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데 이 길이다라는 성령의 스승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사람한테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는 그런 진리의 사랑을 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그게 뭐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해라. 누구한테? 믿는 사람한테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말이 아니라 이 진리의 역사에 참여한 심령들한테 너 두려워해라. 해. 넘어지기가 섰다고 하는 자에 뭐 할 거 조심하라. 왜? 교만 넘어지면 순간이거든. 순간입니다. 넘어지면 자기는 넘어졌다고 그래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감겨버렸거든. 이사야서 말씀 6장 9절에 이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길을 막아라. 깨닫는 마음까지 어떻게 해요? 다 막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우쳐 영광 앞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해버렸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 구원받을 줄 알고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예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거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뭐예요? 못 가요. 이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혈기 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라. 그건 내려놔라. 혈기는 뭐예요? 마귀 새끼가 부리는 거예요. 다 빼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 읽어보세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자, 약속은 너한테 있다. 약속은 머릿속에 있대. 약속이 남아 있어 지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누군가는 혹입니다. 누군가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그게 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읽어봐요, 계속해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이 뭐가요? 이게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익되게 이 말씀이 그 심령에게 이롭지 못하는 것은 도리 이 말씀이 회돼버린 겁니다. 듣는 자가 누가요? 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자기를 믿음으로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이란 말이야. 이렇게 받아버려.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에이 지만 은혜 받았대. 이렇게 평가해요. 헤아리고. 그 뒤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말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진아 집사님 우리는 걱정하지 마. 믿고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뭘로 보호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에는 뭐예요? 우리를 보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엄두를 못 내는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뭘 어깨 좀 피고 살아야 돼요. 아이 돈 없다고 기죽지 마. 아버지까지 다 내 것인데 뭘 걱정을 합니까? 뭘 돈에 그냥 하나님 주세요라고 그러세요.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좀 받아갖고 목사님 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좀 자랑 좀 해봐 좀 여기 와서 좀. 모두가 자랑하는 손을 내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자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가 주셨습니다라고 좀 자랑 좀 해봐 좀. 심은정 권사님 그죠? 자랑 좀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세란교회 모든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준비된 자임을 여러분 아담처럼 아담은 알려주는 자가 없었어요. 하지 마. 내버려뒀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누가 있다고요? 하지 마는 누가 있다고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지 마. 멈춰. 이 길이야라고 알려주는 진리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이처럼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담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보암직했고 먹음직스러운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필요할 때는 마이크가 필요해. 끝나고 나면 필요 없어요. 잊어버리면 됩니다. 배고플 때는 뼈다귀 갈비탕 윤 권사님 배불러가 짱짱해집니다. 배부를 때는 저도 안 먹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명을 이루는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걱정을 합니까 지금?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들은 바의 말씀을 유익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은혜자로 좀 준비된 자들입니다. 저는 올해나 내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통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근데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이제 이걸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들 용권사님 바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 한번 해봐요. 정용권사님 해봐야 돼. 영자 집사님 인전히 해봤어. 삶 속에 써먹어야 돼. 최도영 권사님 때로는 울기도 하고 탄식도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를 통해 보여주세요.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잠잠하지 마세요. 나 이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움직여 봅시다. 우리 어떤 역사가 벌어진가.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한군사님 기도해 봤던 일이 벌어진가. 우리 그런 능력의 역사를 펼쳐가십시다. 왕래군사님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볼 때는 어떻게 만물의 찢기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뭐가 타오르고 있다? 성령의 능력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 영자 집사님 이제 솔력에서 해보려 그냥.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우르르 몰려올 거야 그냥.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라는 능력이 한 방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불 그때 제가 오늘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상 다 못할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의 6장과 8장과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는 5장에 일곱 인을 떼는 역사가 나와 있죠. 6장에 일곱 인을 떼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고 8장에 어떻게 일곱이 나팔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대접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일곱 인을 떼는 시간이 벌어지는 시간들이 뭐예요? 노아의 역사로 비유합니다. 방주를 잇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뭘 씻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와서 너 노아야 방주 지어라. 이게 일곱 인을 떼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동물들아 다 타라. 얼른 다 와라. 그게 뭐예요? 나팔 부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문 닫아라. 그리고 마지막 궁창의 문이 열렸죠. 이게 바로 일곱 대접의 심판의 역사를 대접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역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얼른 오라고 지금 나팔 불고 있는 겁니다. 이 나팔 불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뭔 일이 벌어져요? 어제 말씀했죠. 어제 제가 이사야서 말씀 누가 이사야서 24장 한번 읽어봐요. 24장 말씀 듣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1절부터 읽어봐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땅을 뭐하게 한다고요? 텅 비게 만들어버린다. 어떻게 읽어봐요?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자, 것이다. 하나님 보세요. 이걸 완전 땅을 뒤집어 엎어버린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7절로 읽어보세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이의 문이 어디예요? 하늘에. 또 읽어봐요. 땅의 기초가 여러분 진동함이라. 땅의 기초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때 어디로 갈 거예요? 진아 집사님 어디로 가야 돼? 에?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피할 길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는 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니 조카로 옷을 구할 때도 천사를 보내셨는데 오늘날 우리 상속자를 하나님이 건지실 때 하나님 천사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아니, 보내시겠죠. 이러면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딱 기록해놨어요. 진아 집사님 알고 싶죠? 응?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건 나도 아끼고 나중에 봉합 이거 풀어놔야지. 나도 장사하니까 와야 듣지 뭐 못 오면 못 들어요. 여러분. 자 계속 읽어봐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이게 흔들리며 지금 지진이 나고 어떻게 해요? 땅이 그냥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이때 갈 데가 없어요. 왜? 오죽했으면 제가 그제 이야기했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처럼 깨뜨리 이 땅을 그렇게 하면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늘의 영들도 벌하시고 이 땅의 높은 군대들도 싹 벌하시는 때가 이 마지막 지향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오늘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달란트가 각자 하나님 여러분 다 은혜의 달란트를 줬습니다. 제발 호경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복음 증거하는데 아름다운 그 성격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말씀 잘 하시잖아. 그 증거하다 보면 저 사람 말 듣다 보면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것 같아. 따라오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한테 준 달란트를 하늘 역사를 위해 사용만 해버리면 제가 서두에서 명품 성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지금 이긴 자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겨온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허경 집사님 말 들으면 당신 말 들으면 그냥 천국이 다 내가 들어가 본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 입술 통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복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호경 집사님, 내가 너 떠난다 안 떠난다 예수님이? 이것만 믿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 나 주의 일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나 혼자는 못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그때 어떻게 든든한 마음이 들어와요. 믿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올 때 모두가 지혜롭고 충성된 증인이라는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진아 집사님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역사를 다 경험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이긴 명품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해서 가장 좋은 길로 끌어간다는 이 확신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선혜 선생님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